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생각했고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생각할 차례인데, 마태복음 7장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고 그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그냥 요 말씀만 딱 떼어서 생각한다면 무조건 적인 관용의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하신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덕 웹스터라고 하는 이가 쉬운 멍에라는 이지 요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길을 무시하거나 나쁜 열매인지 점검해서는 안 된다거나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는 것을 방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나 위선자나 나쁜 열매에 대한 경고와 어긋나는 말씀이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은 선과 악을 잘 구별할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판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그 결점을 찾아내고 그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또 남의 일에는 아무런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는 태도는 경계하셨지만 남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고 조심하는 태도는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때 고린도 교회에는 참 분쟁이 많았습니다. 윤리적인 또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일을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 일은 교회 일 안에서 해결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신앙인이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의 신앙적인 잘못에 대해서 언제나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 외면하고 모른 척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항상 남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항상 남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A.T. 로버슨이라고 하는 이가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방법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비판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비판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남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그런 비판적인 태도를 그만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항상 남에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가, 문제 삼을 거리가 없는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항상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심각한 상태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부부싸움 할 수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한 10개쯤 되면 그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1개쯤을 이걸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얘기하지 않고 나쁜 점만 자꾸 지적을 하면 문제가 점점 어렵게 갈등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교리 문제나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영생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입장으로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영향력을 조금 더 과시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잘 수습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찢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결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화평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비판적인 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비판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태도에서, 그런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까요?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고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어린 소년이 그 버스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웃고 소리 지르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아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버스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너무나 무신경한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신경을 거스리고 그런 아이를 왜 이렇게 제지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한테 앞으로 다가가서 지금 당신 아이가 여러 사람들에게 좀 많이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좀 아이를 단속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얼핏 보기에는 막 눈이 퀭하고 머리는 산만하고 어떻게 보면 홈레스의 알코올 중독자 같아 보이는 그런 아버지인데 그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실은 자기 아내가 어젯밤 밤새 고생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해주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비판은 자신의 죄인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상당 기간 동안 그 사람을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죄적인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술 전시회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기 미술 실력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자기 손도 잘 지금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앞이,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본대로 한마디 코멘트는 날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자 앞에 서서 그 그림에 대해서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못생긴 대상을 그렸지, 실물을 그리기는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정 떨어지는 화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느라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는데,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의 아내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것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우리 자신이 가진 약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자기 자신의 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비판은 비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이가 말하기를 비판은 표창일 뿐 아니라 부메랑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뭘 던지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부메랑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표창이 되기도 하지만 그 비판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다른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칭찬해 주세요. 자꾸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또 역시 화를 내고 비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앞에 있는 구절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상호적인 원리가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적인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그런 비판을 거두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한 모든 일과 내가 하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비판을 시작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또 비판은 자기 자신의 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할 때 그 비판이 나에 대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면 그 비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비판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머로서 한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머가 많은 분이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셔서 목수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티를 빼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의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엄청난 대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면서 당신 그 티를 빼야 돼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이 우선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 신앙인인 나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합니까? 아니면 둘째로,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야 합니까? 자, 이 두 가지 중에 정답이 무엇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예, 당연히 1번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 상담 시간에 서로 배우자, 상대방이 잘못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대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상담가가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분이 먼저 자신이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할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제가 가끔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거나 또 어쩌면 질투심을 좀 가진 경우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말을 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비판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신앙과 인격을 요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판하는 너희는 성경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혹독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용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못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일에 대해서는 흥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했는데, 정말 그 사람 자신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비판한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것은 비판은 자신의 문제를 고치는 일을 미루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또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하면 우리 자신의 문제를 고치는 일에 소홀하게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성화해 나가는 단계에 대해서는 과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의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우리가 저쪽의 문제에서 신경을 쓰는 동안 이쪽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찢어놓을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비판하는 마음, 비판하는 태도를 내 삶에 또는 우리 가정의 삶에 또는 신앙생활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죄를 매우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형제에 대해서 헐뜯고 비판하고 중상하고 악평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은혜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참 은혜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좀 은혜스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무 삶이 여러모로 참 힘들고 걱정되고 괴롭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덕스러운 말을 해주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또는 신앙이 연약한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